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자, 오늘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큰 족장들이 있죠. 이 족장들의 삶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 죄로 인해 망가진 이 땅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에 충실하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관건입니다. 다시요.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에 충실하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이야기들을 족장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관건이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을 대표하는 족장들은 사람을 대표합니다. 족장들의 이 대표하는 삶은 창세기 전체를 통틀어 믿음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정말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11장 말미에 있는 데라의 족보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데라의 족보는 소망이 없는 아브라함의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소망이 없는 아브라함의 상태. 데라의 족보는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요. 죽었다. 하란이 죽었다. 이렇게 시작해서 아버지 데라의 죽음으로 맞춰집니다. 족보가 형제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아버지의 죽음으로 그 족보가 맞춰져요. 데라 가족이 살던 갈대아 우르와 하란 지역은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이 초승달 지역인데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굉장히 기름진 땅이었지만은 정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불임이었죠. 땅은 기름진 옥토인데 사람은 불임이었어요. 성경에서 이 불임은 희망이 없는 상황, 미래를 조종할 수 없는 인간의 무력함에 대한 효과적인 은유입니다. 갈대아 우르와 하란 지역은 달의 신을 섬기는 이 제2의 중심지였고
사레는 공주라는 뜻도 있지만 달의 신의 아내 신의 이름으로서 달의 신, 그의 아내 신의 이름이 이 사레의 원문 원어로 사레의 이름을 거기서 따온 거예요. 자,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데라 가족이 얼마나 그 지역의 우상 문화에 깊이 젖어들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결국 그것이 불임과 같은 그들의 형편과 처지의 원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 아무리 기름진 땅에 살아도 결국 죽음에 의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삼켜져 버릴 수밖에 없는 삶 속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절망스런, 소망이 없는 그 절망스런 그의 삶을 희망으로 바꿔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옥한 땅을 떠나서 척박한 땅, 실제적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고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비옥한 땅을 떠나서 척박한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이 복되게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는 이 익숙한, 이게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이에요. 비옥한 땅을 떠나서 척박한 땅으로 간다는 게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이런 세상 가치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삶을 시작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인간의 도성과 가족의 안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성을 찾으러 위험을 무릅쓰고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약속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실체가 없는 그저 허상일 뿐이죠. 약속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은 4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익숙한 하란 땅을 떠나 미지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단하죠? 역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름받을 만한 그런 행동입니다. 다르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얼마라고 그래요? 75세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 땅에서 205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 하란을 떠나지 않았는데,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이 하란 땅이 아니라 하란 땅보다 그 이전이었던 그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아브라함은 대략 50에서 60년 정도는 무시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교회 좀 가자. 어디 한번 나 따라서 한번 와봐. 아니면 또 어떻게 흘러들어서 이렇게 접촉하고 교회에 대한 이런 얘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소리들, 인생의 위기, 여러 가지 그런 기회들을 50년에서 60년 정도를 무시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참으로 더디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불임이라는 결핍이 없었더라면, 우루 땅에서 형제를 잃고 또 하란 땅에서 아버지를 잃는 이 상실감의 고통이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은 결코 익숙하고 나름 만족스러운 그의 삶을 결코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지만 그 부름에 대한 응답 역시 피할 수 없는 삶의 결핍과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구원할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또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친척 데리고 떠나라고, 친척을 떠나라고 그러는데 친척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요. 롯이 일찍이 아버지 하란을 잃었기 때문에 챙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떠날 당시 롯도 이미 적어도 50세 이상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50세가 넘은 사람이 누가 챙겨줘야 사나요? 그 이유만으로는 그 동행이, 아브라함이 롯을 데려간 그 동행이 충분히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데려간 것은 그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상속자가 될 피부치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야만의 시대였던 당시 이 가족의 숫자, 무리의 숫자는 곧 군사력이었기 때문에 이 안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롯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고 그에 딸린 또 식솔들이 있으니까요. 어떤 이유이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부터 온전히 신뢰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 큰 나무인데요. 마을의 당산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산나무가 뭔지 아시죠? 마을의 입구에 초입에 있는 큰 나무. 사람들이 거기 와서 많이 빌고 뭐 갖다 놓고 여기다 막 빌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당산나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당시 우상을 숭배하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던, 달신을 섬겼다고 했잖아요. 그대로 남아있던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법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는 대로 그렇게 예배했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뭄이 찾아오자 아브람은 하나님께 한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그냥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이 삶의 정황에서 여전히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우선이었던 거죠.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람은 낯선 곳에서 신변의 위협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자기 아내의 미모를 이용해서 자신만 살 궁리를 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뭐 은장도와 절개를 말하는 그 유교의 잣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유교의 잣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뭐 이제 그러지 않겠지만 유교의 잣대를 우리가 이 성경의 세계에 들이댈 수는 없지만 아브람과 사레에게는 죽는 것보다는 더럽혀지는 게 나았던 거예요. 사레의 미모에 빠진 바로가 사레를 후궁으로 데려간 시간을 대략 볼 때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그를 통해 성적인 관계가 있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아이가 생겨나면 어떡해요? 아브람은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실로 중대한 막대한 잘못을 저질렀던 거예요. 여러분 대략적으로 몇 가지 지금까지 이제 살펴보니까 어때요?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생각에 따라 눈앞의 유익을 쫓아서 살았고 지극히 이기적이었고 비윤리적이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와 너무나도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하고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를 무섭게 꾸짖으세요. 아브라함을 혼내켜야 되는데 바로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것을 빼앗아서 아브라함의 손에 들려주시죠.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함이 아니라 철저하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심으로 아브라함이 조금씩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고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존재적인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만날 수가 없어요. 결국 이 간격은 오롯이 시간으로 메워져야만 하는 겁니다.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성경도 역사로 기록된 거예요. 시간 속에서 어떤 영적인 막 이런 게 아니고 환상 이런 게 아니고 시간 속에서 펼쳐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알게 되고 그래서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간 속에서 우리는 결핍과 고난과 아픔을 겪을 수도 있고 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것들은 더 이상 고난과 아픔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또한 실수들은 우리로 하여금 악을 선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을 알고 더욱 신뢰하게 만드는 그런 통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낙심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 오늘 단단히 붙잡고 현실이 어떠하든 나를 바라볼 때 얼마나 실망스럽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속썩인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더 깊이 알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더니도 아프게 한 우리가 시간이 가므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알고 조금이라도 더 주님 닮은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깊이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시금 마른 뼈에 생기가 돋아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